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제입니다. 영으로 행하라. 네, 영으로 기능하라 라는 동일한 의미고요. 네, 성령의 인도 아래 누리는 자유와 승리. 네, 먼저 지난주 복습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오늘 나를 완전한 자유로 이끕니다. 내 사고의 펜듈럼을 육신이 아닌 영의 방향, 생명과 평안의 자리로 단호히 고정합니다. 매 순간 내 생각을 메타 자각하며 어둠의 속임수를 밝히는 빛의 스위치를 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정적 생각을 덮어쓰고 믿음의 선언으로 새로운 관점을 채택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성령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며 담대히 전진합니다. 문제 속에서도 가능성을, 부족함 속에서도 공급을, 실패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합니다.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니 어떤 공격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내가 약할 때 주께서 강함을 주시고 가난할 때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비교와 정죄의 사슬은 끊어지고 평안과 창의성의 강물이 내 삶에 흐릅니다. 나는 언제나 사랑받는 존재로서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승인을 누립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ABC 루틴을 실천해 영의 사고 방식으로 재정렬합니다. 진리를, 내 생각, 감정, 행동은 모두 하늘 신분증에 맞추어 새롭게 설정됩니다. 진리를 경험하고 내면화함으로 두려움과 열등감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인생의 모든 장면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다시 쓰여집니다. 영으로 행하라. 영으로 행하라. 우리 영으로 기능하다 해서 이거 정말 많이 예전에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현재 우리의 마음밭은 예전에 영으로 행하라를 보고 듣고 할 때하고 많이 틀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뇌의 특성을 알았죠. 뇌의 부정평양, 그리고 모든 생각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이 자동적으로 떠오른다는 거.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은 자동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이건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거절해야 되고요. 영의 생각은 자동적으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고백하고 취해서 누리는 거죠. 이걸 알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메타자각 하는 거 알았죠. 메타자각. 우리의 생각을 살피는 거. 즉 생각, 기억, 감정을 자각하고 살피고 관리하고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거. 요거 알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점의 유연성.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기. 관점의 유연성도 우리가 지금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상태에서 좀 이따 저희가 말씀을 볼 텐데 그 말씀이 아마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관점의 유연성에 해당하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봤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동안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잘못을 범했고 숨었어요. 그래서 찾아내서 일단은 너 어디 있어? 잘못 저지르고 어디 갔어? 약간 이런 심판의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봤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랬어요. 자, 율법적 사고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율법적 사고 방식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잘못했으니까 숨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 심정을 안다면 우리가 율법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우리가 여전히 율법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숨었습니다. 하지만 그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는 하나님은, 저희가 그동안은 약간은 그 다른 관점으로 알았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 히브리어로 한 단어거든요. 아이라는 한 단어인데 내가 어디 있느냐 해서 이분은 아예카예요. 아예카. 히브리어로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이에서 변형된 아예카인데, 성경 전체에서 아예카는 딱 여기 한 군데 쓰여졌다고 하더라고요. 창세기 3장 9절. 근데 이 아예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너 어디 있어 하면 대부분 위치를 찾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전혀 위치와 관계된 단어가 아니라 어디 있느냐, 어디에 라는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위치와 관계된 단어가 아니라 관계에 더 가까운 단어가 바로 아예카입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숨었어, 너 잘못하고 어디 숨었어, 이 의미가 아니라 그 자녀를 잃은, 자녀들이 실종됐을 때 그 부모님들이 막 애타게 찾는 거 아시죠? 그래서 철수야 어딨니? 실종된 부모가 막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찾는, 철수야 어딨니 할 때 그 어디 있니가 바로 아예카라는 단어인 거예요. 아예카. 히브리어 아예카. 즉 아예카라는 단어 안에는 내 사랑하는 아담과 이브야, 도대체 어디 있느냐, 왜 나를 떠나 숨었느냐, 나 너희 정말 그립다, 제발 돌아와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심정, 아까 고백했던 사랑의 심정이 숨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 다른 관점, 어떻게 보면 저희 육신적 사고 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아마 봤을 수도 있는데, 어떤 심판을 위한, 위치를 찾기 위한, 어디 숨어있는지 찾기를 위한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이겁니다.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를 보고 싶다, 내가 너희를 그리워한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러니 내 품으로 돌아오라, 이 의미였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의 심정이, 마음이, 애끓는 그게 숨어 있었던, 담아 있었던 단어였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찾아오면 받아주시려고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점으로 봐야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을 텐데, 읽으면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메타자각,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긍정, 사랑, 존중, 그 다음에 관점의 유연성을 좀 가진 이 마음 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로마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부, 성자,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죠. 스며 나오는 은혜나 숨결을 이 시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참 자유함을 다시금 얻고 그것을 지속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서 믿음의 펜듈럼, 저희의 믿음의 생각의 펜듈럼 어디에 고정했죠? 영의 방향으로 고정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했고 그것을 내면 안에서 그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펜듈럼은 올바른 위치, 즉 영의 생각 위에 머물 때 생명과 평안과 충만이 넘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지난주에 확인했죠? 이제 한 주가 지났어요. 한 주가 지났는데 자, 영의 생각에 우리의 믿음의 펜듈럼,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영의 생각에 머무름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여전히 지금도 취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 자, 우리의 뇌의 부정평양, 그리고 그 부정평양에 기초한 세상적인 뉴스, SNS 소음, 또 육신의 우리 신호에 기초한, 육신에 기초한 우리의 감정의 기복, 또한 이런저런 우리가 순간순간 받는 스트레스가
펜듈럼을 육신의 생각 쪽으로 다시 끌어당긴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만 지난주에 한번 나눴는데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우리가 영의 생각 펜듈럼이 다가가는 영의 생각을 어렵게 잡으면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좁게 잡으면 항상 영의 생각 쪽으로 머무는 그 기간이 많아지고 가더라도 다시 금방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영의 생각에 머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확증하고 확신해야 된다는 것은 확신할 것은 우리가 계속 영의 생각에 좀 더 잘 머물기 위해서 그래서 참 자유함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결국 참 자유함 가운데 행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세상에서도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상태입니다. 전두엽 기질 활성화되고 편도체는 안정화되고 결동과 끈기지수, 회복 탄력성, 소통 능력 여러 가지가 높아지는 그 상태가 바로 참 자유함 가운데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그 상태를 좀 더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초점으로 맞춰야 되는 것은 바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으로 행하라 성령의 인도 아래 누리는 자유와 승리. 결국에는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 얻은 참 자유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그것을 확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영으로 행하는 게 필요한 이유는 성령의 주도권 가운데 우리가 계속 내어드리는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뭐죠? 자, 펜듈럼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가만히 놔두면 자동적으로 어디에 꽂히게 되죠? 육신의 사고방식, 육신의 생각에 꽂히게 됩니다. 펜듈럼은 가만히 놔두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뭐죠? 뇌의 부정평양, 그 다음에 세상의 이 빠른 속도, 끊임없는 세상의 좋아요 문화, 그 다음에 비교하는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이 펜듈럼은 하루에 수십 번도 요동칠 수 있습니다. 영의 쪽으로 갔다가 다시 육신으로 갔다가 영으로 갔다가 육신으로 갔다가 요동치다가 결국에 우리가 가만히 두면 생각의 끈을 그냥 붙들지 않고 영의 생각 쪽으로 이렇게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ABC, 메타자가 관점의 유연성 이러한 것들 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결과적으로는 육신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영으로 행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펜듈럼은 가만두면 결국 육신의 사고방식 쪽으로 가버리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 바울도 이 내적 전쟁에 대해서 엄청나게 호라라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육체와 성령의 내적인 전쟁.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니까 우리가 그 성령 와 계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영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 괜찮은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와 이 성령, 영 사이에 내적 전쟁 가운데 항상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는 뭐죠? 항상 즉각적인 쾌락이나 인정, 사람의 인정, 그리고 편리함을 줬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줬는 것은 뭡니까? 거룩, 사랑, 그리고 공동의 선, 모두를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줬습니다. 근데 이 두 힘이 항상 우리 내면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딪히는 이 전쟁을, 이 내적 전쟁을 멈추는 유일한 길은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을 온전하게 성령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완전하게 그 주도권을 넘겨받으시면 이건 싸움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저 붙들고 있잖아요. 저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많게는 100%, 90%, 80% 이렇게 50%까지 이렇게 붙들고 있는 한 이 내적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음행, 시기, 분쟁, 방탕. 그래서 총 15가지 어두운 목록,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 육신의 사고방식, 육체가 하는 일. 근데 이 육체가 하는 일은,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육체가 하는 일은 결과적으로는 사망으로 가죠. 사망에 가기 전에 타인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자신을 파괴하는 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항상 메타 자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메타 자각. 한번 메타 자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경험자가 경험한 것들을 이제 기억자에 쌓은 그런 스토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들 중에는 육신의 생각들이 있는데 이 시간 한번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육체의 일. 한번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대부분의 육체의 일은 관계 파괴와 자기 파괴로 이렇게 귀결되는데, 자, 이런 것들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생각.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하고 판단했거나, 이것도 결국 육신의 생각이죠. 나도 저 사람과 같았으면 하고 속으로 질투 비교한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소한 불만이 툭 튀어나와서 말다툼으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 있었는지, 부부간에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내 말이나 표정 때문에 상대가 움츠러들거나 긴장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이건 또 가족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죠?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이 있었는지 그냥 이걸 자각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자, 반대로 영의 생각이죠. 뭐죠?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해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진 순간이 있었는지, 영의 생각을 더 많이 했는지, 육신의 생각을 더 많이 했는지, 영의 생각이 우세했는지, 육신의 생각이 우세했는지, 이렇게 스스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메타 자각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메타 자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런 생각들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자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자각하기 시작했고,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고, 아니면 이것을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해석하고 믿음의 선포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 이건 육체의 일이고요. 이건 뭐죠?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그 성령께 우리가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순복할 때 성령의 열매는 9송이로 이렇게 맺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자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금지할 법이 없는데, 이거는 우리가 금지할 법은 없는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선택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이거는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해야지만 열매가 맺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영의 생각, 영의 사고방식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잘못한 일을 다시금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희락은 무엇입니까? 희락은 상황에 상관없이 안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입니다. 기쁨. 화평은 무엇입니까? 화평은 갈등의 한 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래 참음, 온유, 자비, 절제, 양성, 충성. 자, 이러한 열매가 헬라어로 카르포스라고 합니다. 카르포스. 열매를 카르포스. 우리가 영의 생각을 선택하면 카르포스라는 열매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밤새 스스로 자란다. 그렇잖아요. 열매가 이렇게 자라는 걸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잖아요. 어느 순간 딱 자라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애써 힘주어 열매를 억지로 짜내지 않듯, 우리가 영의 생각 그리고 성령께 주도권을 드리고 순복하면 이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영의 생각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머무르는 건 자동적으로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자동적으로 되는 건 육신의 생각에 머무는 거고요. 영의 생각에 머무는 것, 성령께 순복하는 것은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만 합니다. 스마트폰 폼 화면 실험. 자, 대부분은 A와 같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스마트폰 A. 근데 A와 같은 여러 가지 SNS 뭐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이걸 계속 보면 마음이 점점점 초조해집니다. 즉 이것은 결국 육신의 생각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생각보다는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 화면을 오른쪽처럼 묵상, 그다음에 말씀, 그다음에 감사 일기,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 실질적으로 해놓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점점 잔잔해집니다. 즉 영의 생각에 계속 더 초점을 맞추고 머물게 됩니다. 다 A와 같지는 않겠지만 이제 A와 비슷한 이러한 상황이라면 B, 이걸 한번 꾸며서 바꾸면 한 일주간 A를 B로 한 주간만 바꿔도 우리의 그 생각과 감정의 곡선이, 육신의 신호로 말미암는 생각과 감정의 곡선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요. 이게 영의 생각에 머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아까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육신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스마트폰에서 영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스마트폰을 요즘에는 5장 7부라고 하잖아요. 스마트폰 없으면 전화번호도 다 잃어버리고 완전 정체성과 같죠. 5장 7부인 정체성과 같은, 분신과 같은 요거를 영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그다음 홈화면으로 바꾸면 우리가 더 영의 성격에 머무르고, 그 다음에 영의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됩니다. 그리고 영으로 행하는 3가지 실천이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한번 만들어서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자, 영으로 행하는 세 가지 실천 1은 첫 번째는 하루를 열며 성령께 맡기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를 지금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자, 육신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영의, 우리 믿음의 펜듈럼을 영의 생각 쪽에 좀 더 머물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영의 생각의 머금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와 머금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에서도 정말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세 가지 실천 중에 첫 번째가 하루를 열며 성령께 맡기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밑에 112, 3번. 성령님, 오늘 제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세요. 제 입술과 손을 당신의 통로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방향을 틀어야 할 땐 즉시 깨닫게 해주세요. 하루를 열며 성령께 맡기는 세 가지 기도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세요. 두 번째는 제 입술과 손을 당신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틀어야 할 때, 전환해야 할 때는 즉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아침에 잠금 화면으로 이걸 해놓으면 이걸 기도를 이 기도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 맡기는 하루를 자동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열며 성령께 맡기고요.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채널 동기화. 말씀과 기도로 채널 동기화. 로마서 8장 5절 6절 밑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것을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실생활에서 적용은 거의 안 했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막 떠오르고 막 요동쳐도 별 생각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이 말씀을 계속 하루에 그래도 한 일정 시간 동안 인식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의 일에 대한 영의 일을 더 생각해야 되겠구나라는 이 의지적인 의도적인 생각이 더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근길 30분 보이죠? 출근길 30분은 로마서 8장 5절 6절 이걸 이렇게 오디오 성경으로 방금 읽었던 그걸 계속 반복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오늘 하루 영의 생각에 더 초점을 맞추고 영의 생각에 더 머물러야겠구나 라는 그런 인식과 의식을 하는 거고요. 퇴근길은 감사기도와 중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이나 결정이 막힐 때마다 결국 성령께 이건 주도권을 드리는 건데 멈춰서서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되는데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정도 이걸 결정했는데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을 때 성령께 주도권을 드리는 겁니다. 잠시 멈춰서 30초간 깊게 숨 쉬면서 속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저기 말풍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또는 성령님 빛을 비추어 주세요. 성령님, 주님 빛을 비추어 주세요. 자, 그때 이 기도를 드린 후에 평안이 찾아오면 그 일을 진행하고요. 저희가 선택하려고 했던 걸 진행하고요. 만약에 여전히 불안이 남아있다면 선택하지 않고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계속 영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널을 계속해서 동기화하면, 영의 생각에 동기화하면 영적 신호, 우리가 더욱더 영으로 행할 수 있고 영으로 기능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신호를 더욱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를 열며 성령께 맡기는 기도, 그리고 이제 그 일과 이제 시작해서 일과 끝난까지 말씀과 기도로 채널 동기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함께 열매를 점검하고 서로 격려하기.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처럼 소그룹, 저희 교회는 보니까 두 개의 소그룹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주일에 모여서 한 가지씩 나누는데 뭘 나누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이번 주 내 안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서 성령의 열매는 뭐였는지. 뭐죠? 절제. 뭐죠? 각자 평안. 또 할 수 있는 거. 죄송합니다. 갑자기 물어봐서. 그러한 것들이 뭐였는지를 하나씩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 데일리 요거는 이제 구글 폼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만 해서 매일매일 내게 나타난 그 성령의 열매 간단하게 오늘 내게는 절제의 열매가 나타났다. 그걸 딱 기록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카톡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모여서 그 방만 열매를 이제 성령의 열매 데일리 기록하기 그 방만 딱 만들어 놔서 나중에 그 기록을 쭉 함께 읽어보는 거. 근데 이러한 함께 열매를 점검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자, 혼자 있으면 마음의 추가 어떻게 되죠? 쉽게 육신 쪽으로 기울지만 공동체가 옆에서 함께 잡아주면, 이걸 함께 서로 체크하고 점검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면 좀 더 오랫도록 영 쪽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열매를 점검하고 서로 격려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고 관리하고
영의 생각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게 많아지면 결국 우리가 영으로 행하는 삶 또는 영으로 기능하는 삶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 승리의 결과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영의 생각에 머무는 그러한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번 뭐죠? 1번 내면이 달라집니다. 내면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두려움이나 이러한 것들로 움츠리던 마음, 열등감 움츠리던 마음이 담대함으로 채워지고요. 그리고 습관처럼 나오던 불평 어느새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내면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관계도 달라집니다. 그 관계가 달라졌다는 그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뭐죠? 요즘 왜 이렇게 편안해 보여? 이 말을 듣는다면 정말 관계가 달라졌고 우리가 지금 영의 생각에 머무는 것에 승리에 성공한 것입니다. 자, 요즘에 이렇게 편하게 보여 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내적 평안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스며들어서 주변 그 분위기까지 부드럽게 만들고 주위 사람들이 변했네, 되게 평안해 보이네 이렇게 말을 걸 때 이제 관계가 회복되고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승리의 마지막 결과는 뭡니까? 사회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이코스겠죠. 오이코스. 자기가 접촉하고 있는 그 세상, 각자가 접촉하고 있는 그 세상을 이제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오이코스가 달라집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불렀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영의 생각에 머물수록 성령의 열매 자동적으로 맺히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향기처럼 그 성령의 열매가 퍼져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자, 오늘도 이 믿음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펜듈럼, 이 생각의 펜듈럼이 어느 쪽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어떤 육신, SNS, 뉴스 그러한 것들에 맞춰져 있습니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영적 신호에 민감하게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결국 영의 생각이잖아요. 그분의 생각에 우리가 머물고 말씀의 기초한 그분의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참 자유함 가운데 자유와 함께 뭐죠?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영의 생각에 머물고 우리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그 참 자유는 유지되고 우리의 승리는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에 머물려는 것을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지금 계속 선택하셔야 됩니다. 결국 그 모든 저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시간 안에서 결국 맺히는 성령의 열매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긍정 선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합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육체의 욕심은 무력해지고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풍성히 맺힙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즉 영으로 행할 때, 영으로 기능할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진리로부터는 참 자유는 지속되고 그리고 승리가 확장됩니다. 거기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주변으로 흘러가서 주변을 여러분의 그 오이코스를 살리게 됩니다. 자, 영의 생각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의식하고 자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을 점점점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각자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그리고 다시 그러한 삶을 여러분의 그 오이코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애끓는 그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영으로 행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의 생각에 머물고 사랑과 희락, 화평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심는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